우리 오늘은 제목이 요단 동편 남부 지역을 주신 이유였는데 그 제목이 아니라 바꿔서 눈에 보기 좋은 땅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바꾸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눈에 보기 좋은 땅의 진실. 땅의 진실. 감사합니다.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1924년 6월에 현진건이라는 분이 쓴 단편 소설로 조선시대 일제강점기에 있던 우리 민중들의 비참한 삶을 그대로 묘사한 소설이에요. 이 소설에 보면 돈을 못 벌던 주인공 김천지가 아침부터 운 좋게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아픈 아내를 위해 설렁탕을 먹고 싶다던 아내를 위해 설렁탕을 사들고 집에 가게 돼요. 그런데 저녁 늦게 집에 도착해 보니 아내의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갓난아기의 젖바는 소리 하나만 들리는 거예요. 아내 김천지, 주인공 김천지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아내를 보고 아내의 발을 발로 찹니다. 일어나라고 해요. 하지만 아내의 발은 나무처럼 딱딱해집니다. 아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제서야 김첨지는 아내가 그동안 아파했는데 아파하다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머금고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에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겉으로 보기에는 억수로 운수 좋은 날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날임을 나타냈던 이야기가 바로 운수 좋은 날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 마치 운수 좋은 날에 나온 주인공처럼 겉으로 보면 억세게 운이 좋고 재수가 좋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비옥한 요단 동편에 있던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자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아멘. 르우벤 지파는 아르곤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 지역부터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지도로 따지면 이제 요단강 기준으로 동편 오른쪽 밑에 남부 지역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로엘은 나무가 풍성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메드바는 충분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르우벤 자손이 받은 지역은 어떤 곳이냐? 나무가 숲이 풍성하고 또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가축과 가족들을 먹이고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다음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눠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비 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들의 땅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각 지파가 필요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선택하려고 했어요. 그 선택하려고 했던 세 지파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직접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요단 동편 정복했는데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아직 다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땅을 내가 찜했다, 내가 받기 원합니다 라고 먼저 요청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땅을 주시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받고 싶습니다. 그 땅이 여기예요. 우리가 정복한 가나안 동편 땅. 나무가 무성하고 물이 풍부하여서 우리 수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그 가족들을 먹일 수 있는 곳, 힘들게 저쪽도 정복하고 움직이지 않고도 여기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곳,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 지파는 동편을 요구했던 것이에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요단 서쪽에 있는 지역까지 정복 전쟁이 모두 끝났어요. 가축들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싸운다고 약속했어요. 정말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다시 돌아올 그날을 기대하며 요단 동편에 받은 그 풍부한 기업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드디어 서쪽 땅의 정복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르우벤 지파가 요단 동편의 남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무성한 숲과 풍부한 물이 있는 곳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들 돌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룰루랄라 신나지 않았을까요? 전쟁도 다 끝나고 이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들이 있고 풍부한 물이 있고 정말 살기 좋은 그 비옥한 땅, 이제 그 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아마 그날이 가장 인생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운수 좋은 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땅에 숨어있는 진실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로 인해서 르우벤 지파가 처하게 된 비참한 운명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던 그 땅, 그들이 눈에 보기에 좋아서 선택했던 그 땅에는 어떠한 진실들이 숨어져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 땅에는 언제든지 죄가 쳐들어올 수 있는 죄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아멘. 아르본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은 어디냐? 요단 동편의 제일 밑에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영남 지방, 이제 경상남도 쪽을 말합니다. 마치 일본이 쳐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통로가 되는 지역을 말해요. 자, 그런데 르우벤 지파가 받은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 동편 제 아래에 있습니다. 모압과 경계를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이 항상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실제로 사사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에글론이 우리 암몬 자손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려나무 성읍까지 차지합니다. 그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 바로 여리고 성을 말해요. 여리고 지역에 종려나무 가지가 많기 때문에 그곳을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여리고 성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들이 요단 동편 아래에 있던 이 모압이 요단을 건너서 쳐들어오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될까요?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경상남도 쪽 이쪽을 통과해서 쳐들어오는 것처럼 무조건 모압은 요단 동편 밑에 있는 르우벤 지역을 통과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요단 서쪽 우리 여리고 성까지 점령했다는 것은 그곳을 통과했던 요단 동편 그 르우벤 땅, 그 땅도 이미 점령을 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건은 이것 하나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침입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끼리 붙어있기에 서로 싸울 일이 많이 없어요. 위아래 붙어있던 지파들만 이제 다른 나라와 싸울 준비를 하는데, 지금 르우벤 지파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라고 얻었지만 그 땅은 어떤 곳이냐? 모압과 경계가 있는 곳입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암몬과 경계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방심하면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르우벤 지파가 선택한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은 어느 곳이냐? 평생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야 되는 참당한 땅이었습니다. 적들이 휘짓고 지나가면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도 날아가고 가족도 죽고 땅도 다 망가지는 전쟁의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들은 쉴 수 없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다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기에 전쟁이 없기에 쉴 수 있지만 이 지파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없어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쳐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게 살 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이렇게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 땅은 어떤 곳이냐?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적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땅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아무리 평안해 보이는 지역, 그 지역은 언제든지 죄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죄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지역을 파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신앙을 언제든지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지역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르우벤 지파, 눈에 보이는 지역, 그 지역이 가장 좋은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는 죄들이, 적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두 번째로 르우벤 지파가 선택했던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그 땅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두 번째로 우상이 숨겨져 있는 땅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1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부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밧과 기랴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아멘. 우리 르우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요단 동쪽 남부에는 여러 성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오늘 봤을 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성읍들이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어요. 여기서 바못 바알은 어떤 뜻이냐? 높은 곳에 있는 바알의 산당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바알 산당이에요. 그리고 그 근처에 벳바알 무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 바알의 집, 바알의 거처라는 뜻이에요. 이곳은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번째 저주할 때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자, 이렇게 르우벤 지파가 받은 그 땅은 겉으로는 비옥하고 풍부한 지역이었지만 그 땅은 어떤 곳이냐? 바알을 섬겼던 바알 제단이 있던 곳이에요. 그리고 바알이 여기 삽니다. 바알이 사는 거처입니다 라고 했던 그 바알의 집이라고 했던 곳이 있던 곳이에요. 자, 비단 이 두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던 수많은 곳들이 바알을 섬겼던 곳이었습니다. 우리 모압이 예전에 이곳을 차지해서 우리 많은 성읍들을 짓고 했는데 그곳에 바알 신전을 위한 성읍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헤스본한 시온이 이 모압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안에는 모압이 지어놓았던 바알 산당들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르우벤 지파가 생각했던 축복의 땅은 겉으로는 축복인 것 같았지만 그 속에는 알고 보면 바알이 살고 있고 바알을 섬겼다고 하는 바알 신당과 신전이 많았던 곳입니다. 우상들이 지역 곳곳에 숨어있던 곳이에요. 우상들을 예배했던 문화들과 시간들과 그런 노력들과 정성들이 지금까지 쌓여있던 곳이에요. 해외 선교를 나가보면 우리 일본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 그 일본은 선교사들의 영적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신들이,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의 문화와 시간과 노력과 이것들이 쌓아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의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땅은 어떤 땅이냐? 겉으로 보기에 땅은 비옥하고 좋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 땅은 좋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영적 땅은 우상들로 넘쳐나고 우상을 예배했던 장소와 문화와 시간이 넘쳤던 곳입니다. 그런 곳을 르우벤 지파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 땅을 달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들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겉으로는 몰랐지만 그 안에 숨어있던 그 땅과 문화와 장소와 시간 안에 숨어있던 우상들에게 점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은 이후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에 의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지파가 아예 옮겨지게 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역대상 5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이 비옥하고 좋은 땅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 땅에는 르우벤 지파를 통째로 없애버릴 수 있는 우상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파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상들이 있었어요. 우리 서편을 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많은 전쟁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 지파는 그 족속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섞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그 안에서 섞이고 지파의 정체성은 흔들리지만 섞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에 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떻게 되느냐? 지파들끼리 섞이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이방 나라로 가서 이방 민족과 섞여서 아예 그냥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그 정체성조차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을 나타내야 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고 그 땅을 쫓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땅에 숨어있던 우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순수성을, 정체성을 파괴하고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것이에요. 단 한순간에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히 죄와 우상은 스며들어 옵니다. 그곳에 타협하고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정체성이 흔들리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합니다. 그들이 그 땅에 숨어있던 진실을 알았더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다다음 세대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점점 힘들어지고 죄의 종이 되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지파가 날아가는 걸 알았다면 아무도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눈에 보기 좋은 땅, 그 땅에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르우벤 지파가 선택했던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이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은 바알보올의 사건이 있던 땅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3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슭과 벳여 시목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겐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세 번째 샀던 곳, 그곳이 바로 오늘 말씀 20절에 나오는 벳부올입니다. 벳부올은 어떤 뜻이냐? 부올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부올 또는 바알부올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바알부올 많이 들어보셨죠? 민수기에 보시면 우리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게 한 곳이에요. 자, 음행하게 해서 영적으로 음행하게 합니다. 그들이 여인들을 따라가 그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이에요. 자,
그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2만 4천 명을 연병으로 죽이십니다. 자, 루벤 지파가 얻은 땅, 그들이 요구했던 땅, 그 땅은 바알볼의 사건이 있었던 땅이에요. 시딤에서부터 시작된 이 바알볼의 사건은 시딤은 갓에 포함되어 있지만 바로 그 경계 밑에 부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올에서 바알볼이 일어났어요. 이 땅이 어떠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 땅인지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지역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이 요단 동편 지역을 기업으로 달라고 한 이유, 그곳에 죄가 넘치고 우상이 넘치게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기에 회개하고 그 땅을 정화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많은 가축과 자녀를 먹이게 풍부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요단 서편은 바라보니까 별거 없거든요. 여기만큼 좋지 않거든요. 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살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가축과 가족들을 살리기에 좋지 않은 땅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풍족한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결국 원했습니다. 그 땅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갖 죄악과 우상이 넘치는 땅임을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알 땅을 선택한 롯의 최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그의 두 딸은 아버지와 근친 상간을 하여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 족속이에요. 자, 이렇듯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은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입니다. 우리를 안락하게 해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바알볼과 같이 수많은 사람을 죄악과 음행과 우상 숭배와 죽음으로 이끄는 그 죽음이 숨겨져 있는 땅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땅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또 어느 땅을 얻기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까? 요단 서쪽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어요. 사실 근데 그 땅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땅은 요단 동편처럼 땅이 비옥하거나 뭔가 강이 많거나 살림이 풍부한 곳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요단 동편이 풍요로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9지파 반은 그 땅을 믿음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땅이기에 주신 땅이기에 그 땅을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 수 있었어요.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땅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며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제가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붙어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 요단 동편과 서편은 이렇습니다. 동편은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안에는 우리를 죄악과 우상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을 건너 서편으로 가면 힘들고 어렵고 척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눈이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좋은 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 요단 동편과 같은 겉으로 보기에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비록 척박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과 같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천국을 차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원하는 겉으로 보기에 풍족하고 비옥한 땅, 그 땅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겉으로 보기에 풍족하고 비옥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풍족한 땅, 풍요한 땅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볼 줄 모릅니다. 우리는 분별할 줄 모릅니다. 분별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보여주셔서 하나님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천국을 누리며 정복하며 나누는 귀한 가나안 땅 천국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